어느 사형수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는 23살에 사형 선고를 받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 감옥에는 5명의 사형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형수들이 사소한 일로 싸우는 모습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빵 한 조각 때문에 싸우고 잠자리 때문에 싸우는 것을 보며 어차피 사형수란 죽은 목숨인데 왜 그런 사소한 일로 싸우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 영양제까지 먹고 있었습니다. 법정에서 판사가 사형 선고를 내리는 순간 그들은 이미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실과 상관없이 그들의 마음에는 아직 자신들이 죽었다는 생각이 들지 않은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의 마음에 그들은 이미 죽었다는 마음이 생겼다면 사소한 일로 다투거나 마음이 상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들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말씀을 들었지만 우리들의 마음에는 아직 내가 죽었다는 마음이 조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내가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내 뜻과 내 욕심을 채우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사소한 일로 서로 다투거나 마음의 상처를 입히는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형수가 사형에 처해지는 날에는 수감된 모든 죄수들에게 아침 식사로 돼지고기 국이 나온다고 합니다. 일반 죄수들은 오랜만에 나오는 고깃국에 즐거워하지만 정작 그 사형수는 그 국을 먹지 못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자신이 죽었다는 생각이 현실로 다가오면서 눈물로 지난 과거의 잘못을 뉘우칩니다. 자신의 마음에 자기가 죽었다는 마음이 조성되었기 때문에 그 순간에는 세상 무슨 일도 그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자기는 죽으러 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끔 특사로 감형을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사형수는 무기징역으로 감형을 받게 됩니다. 무기징역으로 감형을 받은 사형수는 평생을 감옥에서 사는 것을 감사하며 살게 됩니다. 그런데 죄수 중에 처음부터 무기징역을 받고 교도소에 들어와 감형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평생을 감옥에서 살아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감옥서 생활에 항상 불만과 불평으로 살아갑니다. 똑같은 무기징역인데 감형받은 사형수에게는 평생 감사의 시간이고 무기징역을 받고 들어온 죄수에게는 괴로운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사형 선고를 받아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신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믿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하면서 아직도 내 것을 고집하고 세상 것을 버리지 못한다면 아직 감형받지 못한 사형수와 같습니다. 내가 정말 죽었다는 마음이 조성될 때까지 우리는 현실에서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부지런히 노력합니다. 머리로는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지만 내 마음은 아직도 살아서 현실에 대한 욕심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 마음이 완전히 죽기 전까지는 그런 이중적인 삶으로 인해 삶의 혼란이 찾아옵니다. 신앙생활과 사회생활이 전혀 다릅니다. 신앙생활에서는 사회생활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와 회개로 마음이 아픕니다. 사회생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부담은 있지만 기회에 따라 세상 법대로 살아갑니다.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평생 이런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의 마음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마음을 바로 깨닫고 이해하면 삶은 자연히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음은 바꾸지 않고 행동만 고치려고 하니 힘들고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생 노력했지만 아직도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변한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었지만 결정적인 순간이 닥치면 다 무너지고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는 모습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 이유는 근본인 마음을 다루지 않고 겉으로 보이는 행동만 바꾸려 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아직도 살아있다는 증거 중 하나는 자존심입니다.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나 자존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존심 때문에 인생을 망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을 보호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자존심이 높아 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는 예수님을 위해 죽음까지도 함께 할 것이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는 자기의 자존심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오히려 그의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도대체 나를 어떻게 보고 그런 말씀을 하시나요? 왜냐하면 그는 자기에 대해 자신만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3번의 닭 우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동안 자기가 호언장담했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드디어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술이 취해 택시를 탔습니다. 그는 술을 마시고 택시를 타면 항상 택시 요금을 먼저 지불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날도 그는 택시를 타자마자 택시 요금 10,000원을 택시 운전사에게 줬습니다. 그리고 그 택시는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그 사람이 내리려 하자 택시 운전사가 선생님 택시 요금 내셔야죠 하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타자마자 요금을 주지 않았느냐 하며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옥신각신 다투다가 결국 경찰서로 갔습니다. 경찰서에서 순경은 술 취한 손님 말보다 택시 운전사의 말을 더 신뢰하고 결국 10,000원을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이 손님은 너무 억울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휘발유 한 통을 들고 경찰서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술에 취해서 택시를 타면 항상 택시 요금을 먼저 내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이다. 어젯밤에도 분명히 택시 요금을 선불로 냈다. 그런데 당신들은 내 말은 듣지 않고 그 택시 운전사 말만 듣고 나한테 택시 요금을 또 내게 했다. 나는 내 몸에 불을 질러 나의 결백함을 증명하겠다 하고 휘발유를 몸에 붓고 불을 붙였습니다. 그는 온몸에 심한 화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서도 자기의 억울함 때문에 마음을 진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어느 목사님이 병문안을 갔습니다. 그는 목사님에게 자신의 오름과 억울함을 계속 주장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의 주장을 이해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10,000원 때문에 당한 선생님의 지금 모습을 보십시오. 10,000원 때문에 부모님과 가족들을 버리고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설령 내가 옳다고 해도 그 택시 운전사가 돈이 필요했나 보다고 생각하고 손해보는 셈 치고 돈을 주고 마음을 정리했다면 오늘과 같은 큰 손해는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의 마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을 위해 애쓰는 것은 그들의 올바른 생활이 아니라 그들의 올바른 마음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머리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이해함으로 얻게 되는 완전한 확신의 부요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 마음에는 어려서부터 만들어진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길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나의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려서부터 만들어진 내 마음의 길을 여전히 따라갑니다. 내 마음의 길과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은 서로 상충됩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없고 완전한 확신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한다는 것은 지식으로 알아 머리로 동의하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내 마음에 새로운 길이 만들어진 것을 믿는 것을 뜻합니다. 나의 옛 길은 모두 사라지고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새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생각과 뜻과 경험을 모두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의 옛 습관과 전통은 모두 죽고 그리스도의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새 길이 열리면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면 비로소 완전한 확신이 따릅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부분적이 아니라 부요함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든 지혜와 지식이 감추어져 있는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그동안 나의 얄팍한 지식과 경험으로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내 마음의 길을 따라 살았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지식으로 내 마음에 새롭게 만들어진 예수님의 길을 따라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에 예수님의 길을 열어서 내 길을 버리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나의 자존심이란 것이 없습니다. 더 이상 이 세상의 것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내 자존심이 없기 때문에 다툴 일도 없습니다. 화가 날 일도 없습니다.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관계가 회복됩니다. 이제 2018년도 다 지나갔습니다. 한번 뒤를 돌아보십시오. 내 마음에 어떤 길이 나 있나요? 만약 그것이 내 길이었다면 2019년에는 예수님의 길이 만들어지길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나의 길로 살다가 실패했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길로 살면서 마음의 용기를 얻고 사랑으로 단합되는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는 새해가 되길 기도합니다. 마음의 용기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개역개정역에는 위안이라고 번역되었고 영어로는 encourage로 번역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을 만나면 힘내세요 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현 상황에서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여도 우리는 힘내세요. 다 잘 될 거예요 라고 말합니다. 그나마 잘 되겠지라는 막연한 소망의 메시지를 받고 마음을 추스려 봅니다. 하지만 마음 한쪽에는 아직도 불안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에서 풀리지 않는 일을 미래에서는 풀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희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희망에는 100% 확신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갖고 있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들에게는 미래가 아닌 현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희망입니다. 현재, 지금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지금 현실의 좋고 나쁜 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면 현재 상황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미래에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문제가 어떻게 풀리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래지향적인 기도는 아직도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불안과 염려를 제거하지 못합니다. 그 문제의 끝을 봐야 비로소 풀립니다. 그 문제의 끝이 내가 원치 않던 방향으로 풀리면 내 마음은 낙심합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풀려야만 만족합니다. 하지만 현재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기도는 내 마음의 불안과 염려를 바로 해결합니다. 더 이상 이 문제의 결과가 내 마음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을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은 주로 돈 문제, 건강 문제, 가족 관계 문제 등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나와 직접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남쪽 국경에 벽을 세워야 된다고 주장하며 공화당과 민주당의 의견이 갈려 정부 예산이 통과되지 않아 일부 공무원이 사무를 보지 못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 밥도 못 먹고 밤새 잠도 못 자고 고민하는 분 계시나요?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지금 나와 직접적인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직장에서 조금 무시당하면 밥맛도 없어지고 밤잠도 설칩니다. 남편이나 아내와 말다툼을 하고 나면 기분이 찜찜하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내 마음의 길대로 움직여지지 않으면 불안하고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까짓 말다툼이나 무시당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는 이미 죽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고 계신다면
내 자존심이 아니라 예수님의 자존심으로 살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것이나 다른 사람들의 변화를 위한 기도 대신 나와 동행하는 예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때문에 항상 기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직장에서 무시를 당해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분의 지혜와 지식을 의지하며 기쁨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나의 걱정과 근심은 결코 현재 상황을 바꿀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마음의 용기는 바로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입니다. 사랑의 단합도 바로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으로 이루어지는 단합입니다. 2019년에는 내 마음의 길이 아닌 예수님 마음의 길을 따라가며 오늘 이 순간에 나와 함께 하시고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감사와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한 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